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아이고 참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책이죠. 네, 맞아요. 어떻게 읽어야 할지 좀 막막하셨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 이게 좀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가득한 상징들. 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또 이 책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둘러싼 좀 막연한 오해나 두려움 이런 걸 좀 걷어내고요. 그 안에 담긴 진짜 깊은 메시지, 특히 지금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미래 예측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한 메시지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요한계시록 딱 펼치면 뭐랄까 낯선 이미지들 때문에 좀 당황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워낙 강렬하니까요. 가장 먼저 이 책의 성격에 대해 딱 기억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자료들에서는 뭘 강조하던가요? 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게 무슨 비밀 암호 해독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암호 해독소가 아니다. 네, 문자 그대로 계시,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아포칼립시스죠. 아하, 계시. 드러내 보여준다. 네, 그래서 뭐 미세 사건 시간표 맞추기 이런 게 목적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이 세상을 보고 그 영적인 실상, 본질을 깨닫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아, 계시군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쭉 전개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네, 맞아요. 구조가 상당히 독특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연대기 순서라기보다는 뭐랄까 장면 중심의 드라마 같아요. 장면 중심 드라마요? 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주제, 뭐 심판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주제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다른 상징과 장면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제시돼요. 심화되면서요. 아, 반복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통시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공시적인 방식에 가깝습니다. 아하, 그래서 읽다 보면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나선형 구조라고도 하죠.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렇군요. 그러면 그 많은 상징들, 예를 들어 뭐 어린 양이나 바벨론, 짐승 이런 것들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고 하셨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상징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원래 의미를 놓치기 쉬워요. 이게 초월적인 진리를 담아내고 또 우리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할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당시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위로나 경고를 은밀하게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했거든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예를 들어 어린 양 하면 그냥 순한 동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결국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아주 강하게 상징하는 거고요. 희생을 봉한 승리. 그렇죠. 반대로 바벨론이나 짐승 이런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상 권력 또는 우상숭배 문화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아, 네네. 그리고 이런 상징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알면 이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구약과의 연결성도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구조와 상징을 넘어서 이 책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특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참 궁금한데요. 네, 핵심은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 이걸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승리. 네, 그리고 그 결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소망이군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그냥 먼 미래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분의 재림 때 아직 완성될 그 하나님의 통치, 이걸 의미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네, 그 긴장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 과정에 당연히 큰 환란, 즉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 이거 굉장히 현지적인 도전인데요. 맞습니다. 아주 현재적인 메시지죠. 그렇다면 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나요? 네, 그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나타나죠. 새하늘과 새 땅. 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악은 다 심판받고 죄와 죽음, 슬픔과 고통 이런 게 완전히 사라진 세계. 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완전히 회복된 창조 세계죠. 이게 이제 보석처럼 빛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로 아주 아름답게 묘사됩니다. 새 예루살렘. 네, 바로 이 궁극적인 소망이 현재의 어려움, 고난을 견뎌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걸 자료들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주로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정말 단순한 종말 예언서, 무서운 심판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 어린 양의 길, 희생과 섬김의 길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묻는 아주 현재적인 도전과 위로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향한 메시지죠. 자, 오늘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상징,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함께 깊이 살펴봤습니다. 처음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이나 혼란 대신에 이 책을 좀 새롭게 이해하는 관점, 실마리를 좀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그 강력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책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공포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용기와 인내, 그리고 변함없는 소망을 주는 책이죠. 그러니까 아무 풀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위로와 격려, 또 신실한 제자의 삶으로의 부름, 여기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로와 격려, 그리고 부름. 좋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요. 요한계시록이 제시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와 동기를 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생각거리로 남겨두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